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주일에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본문인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도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6장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 세 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 그리고 나머지 12절을 세 번째 단락으로 보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라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두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14절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또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서로 용서해야 됨을 강조하시고,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심판받지 않을 사람처럼 남을 심판해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은 과장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여기에서 자신의 죄는 정당화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강조하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눈먼 사람과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들보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두 지붕을 가로질러 얹는 나무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크기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자신의 눈에 이러한 큰 나무 기둥인 들보를 놓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찾고 빼내 주려고 하고, 또 남의 눈에서 티를 빼내 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은 들보 때문에 실제로는 잘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이중잣대로 나와 남을 다르게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을 늘 강조하고, 남의 잘못을 남의 잘못이 보일 때도 그것을 기억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6절은 처음에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 문맥을 보면은 앞에 나오는 1절로부터 5절에서는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서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뒤에 나오는 12절에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사이에 놓여 있는데, 그래서 이 6절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9절에서도 지혜의 가르침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과 귀한 것을 나누기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은 7절로부터 11절에 걸쳐서 예수님은 구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1절과 32절로부터 34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은 이 7장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해야 되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악한 사람이더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아버지로서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선하시고 또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할 때 그러한 아버지께 나아가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그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 12절로 가면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그래서 이 한 절 1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법을 요약하는 가장 기본되는 하나의 정신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의 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는 두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요약되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안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도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도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께서도 야고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12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법과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내용을 적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에 속하는 마태복음 7장 1절로부터 12절을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죄가 없어서 용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렇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절에서는 무엇보다 모든 율법을 요약하는 정신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